예수님께로 가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쁘십니까? 어린이를 생각하면 기분 좋으시죠? 우리 좀 전에 특주하면서 바이올린 연주했는데 우리 어린이를 보니까 마스크 뒤로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비슷한 존재가 앞에 있는 것만으로, 나를 닮은 존재가 앞에 있는 것만으로, 나와 비슷한 존재가, 나와 같은 존재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말은 나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나와 같은 존재인데 그 어린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무언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나와 같은 존재, 닮은 존재가 앞에 있으면서 기대케 하는데, 왜냐하면 가능성으로 충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연주를 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예수께로 가면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실력을 보고 소리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린이를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저 어린이가 어떻게 되어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고 유명한 연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이가 올 때 귀찮아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보실 때 천국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바라볼 때 그의 가능성, 기대, 그 속에 있는 천국,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능성, 기대, 천국,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설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천국이 여러분 찾을 수 있고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헬라 세계에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사울로 불리웠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에게 유명하게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인물, 그 인물로 불리기 전에 사울 때에 오늘 그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과연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기대감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천국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마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것처럼 파죽지세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놀라운 영역들을 확장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정말로 무슨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통찰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물건까지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후 죽순처럼 복음의 놀라운 영역들이 푸르게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퍼런 칼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말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 되기 이전 유대식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되어졌던 사울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 이전 사울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후죽순 파죽지세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모두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가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고 사울은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 지시합니다. 시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마시지도 못합니다. 마시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도무지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들어와서 조그만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게 되어지면 유다의 집을 만나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지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내게 되어지요. 그리고 거기서 안수하고 다시금 눈을 뜨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면서 강건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껄끄러운 존재죠. 만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 사이좋게 다 좋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과는 좀 부딪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사람이니까 어찌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그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죄는 명백합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저의 요소입니다. 복음의 불순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런 사울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요. 이놈, 감히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박해하다니, 나의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땅히 여기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천벌을 줬습니까? 단칼에 단번에 사울을 제거하고 없이 해도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의 장애물이 걷어지게 되어져서 다시금 돌아가 스데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전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단칼에 날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단번에 제거해버리면,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복음이 다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머뭇머뭇 하시는 것 같을까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후유증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집가라고 하는 유다 집까지 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겁니다. 힘들게 이를 부축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축 처진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까지 옮겨가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다집으로 가는데, 유다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나니아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것이며 유다 이 사람도 아마 초면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집의 사람, 이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집에 보통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왔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혈기가 등등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이 있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단칼에 그 불순물의 씨앗을 잘라버리고 싹을 잘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울을 그대로 두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의 이유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사울을 일컬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도구, 빈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이 그 그릇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불순물, 복음의 장애물인 것은 맞고 그가 죄진 것은 맞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릇으로 본다는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그릇에 담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천국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도에 우리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기대감과 가능성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분 좋음이 있고 설렘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실 때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택한 그릇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기대감과 가능성과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불순물로 가득한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적인 존재가 아니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겨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것을 겸손으로만 받아들이시고 혹 누군가를 그렇게 보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린이처럼 기대하시고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이 가능성과 기대, 그러나 그 전에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설교하기 이전에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죄목들, 그를 반대하면서 불편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표현되어진 잘못, 죄목들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니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에 사울도 동조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에게 전해준 규례가 강력한 법이 되어지고 강력한 원리와 원칙이 되어져서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넘치는, 그 속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정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성전을 나사렛 예수께서 헐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사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주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 미움이 가득, 시기가 가득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그 가슴 속에 그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어 엎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율법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와서 수많은 사람을 현혹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죽었으니 그의 모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사울 앞에 나타나서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겁니다. 쏟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뒤엎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어떻게 할까 힘 빠져 있을 때 오늘 아나니아를 주께서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죠. 안수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쏟았다고 해서 새롭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쏟았다고 할지라도 쏟으면 닦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가 이전에는 이렇게 되었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요? 내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먹지 못할 것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지 못합니다. 사울은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서 주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강건해졌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실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증거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쏟아 엎으시고 깨끗하게 닦으신 이후에 그 속에 성령 천국을 시작해 주셔서 예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 다 아시고 다 이끄시고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자기로, 자기 삶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 쏟아버리고 다 쏟아지고 다 이뤄지고 이제는 찬양으로 채워져서 거리에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린 아이로 보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습니다. 연주를 잘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고 웃으시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것을 불순물을 쏟으실 때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쏟아내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의 몸된 공동체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닦으실 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먹으십시오. 먹으면 내 몸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백성으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즉시로 곳곳에 나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시고 우리 속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세우고 닦고 채우면서 주님의 증거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